오늘 우리 그 말씀 교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세상 사람들은 예수의 실존을 어떻게 보는가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 가지고 예수는 신하다 같은 류의 책들의 그 내용들을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인가 한 번은 우리가 한번 분명히 시각을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나누기로 합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아멘. 자, 요즘 하나님께서 그 말씀교회 주시는 주일의 말씀들이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교회 초창기에 어쩌면 우리의 그 믿음의 기초를 재점검하고 또 더 굳건히 세워주시기 위한 그런 계획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들을 조정에 있게 주신다 생각하고요. 한 주제 한 주제 다룰 때마다 이제 예전에 타성에 젖었던 어떤 신앙의 내용들, 그래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 매너리즘에 빠져버린 어떤 그런 삶에 대해서 다시 돌아보고 정말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분의 생명의 관계 속에서 복된 그 신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도 본 것처럼 실제로 일부 학자들과 또 안티 기독교인들 이런 분들이 기독교의 예수님도 고대 당시 여러 그 이방의 신비 종교들, 이방의 신비 종교를 하면 여러분 뭐라고 생각되세요? 뭐냐면요, 딴 게 아니에요. 이집트 신화, 로마 신화, 그리스 신화 이런 데 나오는 신들의 얘기를 그걸 이제 실제화 시키면서 그런 신들에게 자기 소망을 투영하고 이제 그 비슷한 거죠. 그렇게 신격화 시켜가지고 소원을 빌고 어떻게 보면 거기에 그런 신들과 연합되길 원하고 뭐 이런 마음들을 신비 종교로 그렇게 표현했는데, 이런 신비 종교는 그 뭐 이렇게 성전을 만들어 놓고 주로 어떤, 지난번에 우리가 신화에 대해서 알아봤죠. 주로 어떻습니까? 여신 남신이 있죠. 그래서 그들 사이에 또 신이 태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성전에서 어떻게 하냐면요, 실제로 성전을 지키는 성전 그 지기 창녀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남자들이 거기 가서 신전 의식을 하고 난 뒤에 같이 막 성관계를 갖고 자고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에 보면은 그런 문화가 있는 곳에 이제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고, 그런데 익숙해 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나서도 그런 문화에 빠져가지고 성적인 음란에 문란함에 빠져있는 그런 사람 나와죠. 그죠? 문화적으로 다 그런 배경이 있기 때문에 신비 종교들,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들의 어떤 신전 의식, 그리고 베드로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은 아테네에 가서 여러 신상들을 보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이 다 그런 문화 속에 있던 거였습니다. 그런 영향이 사실 기독교에도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하고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다. 이게 뭐냐면요, 교묘히 만든 이야기 원어로 보면은 미도스라고 해서 미스, 신화, 미스가 미도스, 여기가 연관이 있는 말입니다. 헬라어로는 미도스라고 하는데, 미스, 신화다, 전설이다, 교묘히 만든 이야기다, 어떤 이런 얘기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그때 그런 조짐이 있으니까 이런 이제 표현을 했다고 보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다. 이것도 그 원래 신비 종교에서 굉장히 그 신의 그 가까이 가고 신을 경험하고 하는 그 용어를 그대로 쓴 거예요. 친히 본 자라는 게. 그래서 신비 종교를 염두에 두고 베드로가 이런 용어를 썼다, 이제 이렇게 봅니다. 이걸 굳이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더 자세히 본다면, 그래서 그런 배경에 있었고, 그 이후에 신비 종교들이 거의 대세였던 로마 제국에까지 막 말씀이 전파되고 막 그 기독교가 전파되니까 이런 그 신비 종교의 사제들이 이런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 예전에 이후에 예수님과 비슷한 얘기들, 성찬이라든지 세례든지 이런 걸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썼다, 이렇게 조사가 되고 있어요. 그 부분은 조금 더 제가 좀 부연 설명해 드릴게요. 좀 우리가 내용을 다룬 뒤에. 근데 오늘 제가 이 주제를 왜 다루냐 하면은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 하면요. 이 주제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이런 주제에 대해서. 예수가 신하든 뭐든 뭐 상관해. 신자들 중에는 예수가 신하든 뭐든 뭐 상관이 있어. 그냥 내가 잘 믿으면 되지. 실존 인물이냐 아니냐 이게 큰 상관이 있겠어? 그냥 믿음의 존재로 생각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특히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또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수님이 부활했든 안 했든 그게 뭔 상관이야. 부활이 주는 의미, 그 교훈을 잘 우리가 되새기면 되지. 그렇게 얘기하죠. 부활 사건이 있어봤자 있든 안 있든 상관할 필요 없어. 꼭 같이 예수님에 대해서도요. 예수님이 진짜로 존재했든 안 존재했든 그건 크게 문제가 아니다. 크게 중요한 거 아니다. 그가 남긴 뭐 가르침, 그가 살았던 그 교훈 이런 걸 우리가 지금 잘 새기면 돼. 이것의 맹점이 뭘까요, 여러분? 혹시 아세요? 뭐 그렇게 되긴 되네요. 불교인들이 만약 이렇게 얘기한다면 석가가 존재했든 안 했든 뭔 상관이 있어. 석가가 남긴 그 가르침, 그가 삶으로 보여준 그 교훈, 그리고 그것이 후대에 전해져 와서 나에게도 영향을 주고 있는 것, 이게 중요한 거지. 그렇게 말해도 됩니까? 그럴듯하잖아요. 오늘 제가 그럴듯한 말 했죠? 이제까지 그럴듯한 말 안 한 건 아닌데 오늘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예수가 살았든 안 살았든 뭔 상관이 있어. 그가 보여준 그 교훈 그리고 영향력. 근데요, 다른 종교는 다 공자는 공자가 없어도 공자의 가르침만으로 종교가 돼요. 그죠? 불교도 불교 없어도 불교의 가르침만으로도 불교의 그 종교가 성립이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없었다. 예수님이 살고 우리 각자에서 죽고 각자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부활하지 않았다면, 실제로 그분의 삶과 죽음,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는 존재해요, 안 존재해요? 안 존재해요. 피해 종교이기 때문에, 속죄의 종교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각 개개인에게 적용돼야 되는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실존했냐 안 실존했냐, 실존하지 않았다면 실존하지 않은 존재랑 내가 생명의 관계를 맺을 수가 없어요. 공자는 지금 생명을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줍니까 안 줍니까? 생명의 관계예요 아니에요? 아니라니까요. 불교도 마찬가지예요. 석가가 지금 생명의 관계를 주는 게 아니에요. 원래 불교는 그렇습니다. 지금은 신격화식 해가지고, 제가 옛날에 그랬죠. 드라마에 듣는데 하나님 그러길래 놀라서 봤더니 부처님 또 그랬다고. 하나님 그랬을 때 제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니, 공영방송에서 편파적으로 기독교가 믿는 이런 신을 공개적으로 저렇게 부르면 돼? 하고 내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기독교인이면서도. 딱 봤더니 부처님 하길래 그래야지 공평하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좀 비기독교인 같죠? 그러나 그렇게 이제 왜? 하나님 부처님 동격화시키면 안 되는데 그렇게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석가는 너희들이 신이 될 수 있다. 너희들 각자가 해탈해라 그랬는데, 너희가 부처가 되라 했는데 지금 어떻게 해놨습니까? 부처님으로 만들어가지고 거기 빌도록 대중불교식으로 만들어놨다 이거예요. 석가는 너희들이 해라 하고, 내가 늘 살아있어서 너와 생명의 관계를 맺을 것이다. 너에게 직접 생명을 줄 것이다. 내 부활의 생명을 줄 거야. 이렇게 말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절대로 그런 말은 없어요. 불교인한테, 스님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장에 보면은 항상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 그랬어요. 그렇죠? 지금도 이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가 정말 실존했는지 안 했는지, 예수가 신하든 뭐든 난 뭐 상관이 있어, 예수가 누가 되었든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안 믿는 사람들도 이렇게 말하고, 형식적으로 교회 다니는 청년들, 청소년들도, 우리 자녀 세대도 은근히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 나는 부모 따라왔다 이거죠. 부모가 믿는 하나님이니까 내가 뭐 적당히 뭐 어쨌든 뭐 다녀주면 되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자, 만약에 여러분 예수란 분이,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오늘 화두를 던지겠습니다. 화두도 이게 원래 불교 용어인데 우리 용어로 한번 뭐로 바꿀까요? 키워드. 이것도 또 미국 용어고. 미국 용어? 뭐로 할까요? 화두. 선생님, 아름 선생님 한번 말해봐. 뭐가 좋겠어요? 화두 대신 쓸 말. 이슈. 이렇게 현대적일 수가. 야, 이거 진짜 세련된 말이에요. 이슈를 제가 오늘 던지겠어요. 최대의 이슈를. 뭐냐? 예수님이
진짜로 실존한 적이 있다면 그건 뭐냐? 무슨 뜻이냐?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이 그대로 실존하고 있다는 그 뜻이에요. 제가 이제 중2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제가 여자애 사귈 수 있다는 그 얘기에 게임에 속아 넘어가서 교회 다니기 시작했다 했죠. 그래서 교회 다녔는데 대학교 2학년 때 성경 읽다가 예수님 하나님을 만났다고 했잖아요. 그때요 제가 어떻게 이걸 느꼈냐면은 신약 성경에서 유대 땅에 발 딛고 서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이 목소리가 구약 성경 이사야서 같은 데서 말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과 오버랩 돼가지고 같은 음성으로 들렸다고 제가 그랬죠, 그죠? 그러면서 아하, 신약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구약 성경에 있는 그런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레벨이구나. 그걸 저는 그냥 알았어요. 그걸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달리 설명할 도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대신 이제 저는 신앙서적도 그때부터 완전히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나와 관련된 말씀을 이제 듣게 되는 그런 또 참 신비로운 그런 경험도 이제 하게 됐는데 제가 그때 분명히 발견한 게 바로 그것이었어요. 예수님이 역사상에 분명히 실존했기 때문에 그분이 태어난 해로 2015년이 된 거죠. 분명히 됐기 때문에 하나님도 손에 만져질 만큼 역사적으로 분명히 실존하는 존재라는 거. 너무 손에 만져질 듯이 너무 이거는 완벽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반드시 계시는구나. 이게 예수님이 실존하냐 안 하냐의 핵심입니다. 이게 최대 이슈예요. 이렇게 말하면 예수님이 실존했다 하더라도 그분이 누군지 우리가 어떻게 아냐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결론을 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러면 예수님이 만약에 실존했다면 자, 이 세 가지밖에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C.S. 루이스가 이렇게 말했어요. 정신병자든지 사기꾼이든지 진짜 하나님이든지. 이거 말고 또 다른 예가 있습니까? 정신병자, 자기가 하나님으로 착각했다 이거죠. 정신분열증을 일으켰어요. 하나님으로 착각한 존재. 그 다음에 사기꾼, 종교 장사를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 하나님이야. 요즘도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우리나라에 자기를 가르쳐 예수다, 하나님 아들이다, 하나님이라 하는 존재가 몇 명 된다고 그랬어요. 제가 그때 몇 명이라고 말했죠? 몇십 명 돼요. 예수님도 당시 유대교 사회에서 그런 존재일 수가 있죠. 종교 사기꾼. 그렇죠? 그러면 정신병자든지 사기꾼이든지 아니면 뭘까요? 진짜 하나님이든지. 근데 난 세 가지만 있는 줄 알았더니 신은 없다라는 책에 제가 이렇게 듣고 대한마크라는 사람이 쓴 그 부분을 내가 봤는데요. 이 사람이 또 하나 냈어. 너희들 세 가지밖에 없는 줄 알았지? 하나 더 있어. 전설, 신화. 할 말이 없는 거 있죠. 신화? 전설? 세 가지 가능성만 있을 때는 막 뚱뚱하게 뭔가 말할 수가 있었는데 신화? 애매모호하잖아요. 별로 애매모호 안 하세요? 애매모호해야 그런 문제를 갖고 있어야 오늘 답을 얻고 갑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애매모호하죠? 예, 애매모호하다는 동의를 하셨어요. 안 하셔서 마지못해 동의하는 같은 그런 느낌이 있는데 애매모호해야 돼요. 신화? 신화라고 하면 이게 애매모호한 걸 알고 마귀가요. 계속 신화적인 존재인 것처럼 계속 오늘 우리가 오늘 종집을 땅 찍고 가야 돼요. 오늘 목적은 딱 하나, 그거 하나만 볼 겁니다. 신화냐 아니냐? 신화가 아니다 하면은 실존했다고 하면은 사기꾼이든지 정신분열 환자, 정신병자든지 하나님이든지 세 가지 가능성밖에 없는데 세계 4대 성인의 소크라테스, 공자, 석가, 예수가 있는데 세계적인 성인 중에 자기를 하나님이라 한 정신병자는 없었어요. 그죠? 맞습니까? 근데 왜 사람들은 정신병자 같은 사기꾼일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예수라는 존재를 세계 4대 성인에 올려놨냐? 하나님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것 때문에 올려놨다. 저는 그렇게 보여요. 개인적으로. 그죠? 최소한 정신병자나 사기꾼은 아니겠죠? 자, 이게 오늘 중요합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실존한 적이 있다 한다면은 제가 그때도 얘기했죠. 실존한 적이 없는 신화적인 존재에 태어난 해를 기준으로 2015년에 있고 모든 사람의 BC, 비포까지 주전과 주후 모든 사람의 생일이 그 한 사람을 기준으로 생일을 두고 있다. 공자도 BC 8세기에 태어나고 어떻다 이런 얘기 우리 하지 않습니까? 그거 다 그냥 해프닝이에요. 웃기는 장난이죠. 사실이냐 아니냐 이게 중요하고요. 하나님은 내가
존재한다는 걸 가장 어디에 가장 위대하게 계시해 놨냐면 바로 예수님이라는 이 역사적인 실존, 이 한 인물, 한 인격체에게 계시해 놨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도 아테네에서 설교할 때 이 사람을 보였고 이 사람을 부활케 하심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기 때문에 핑계할 수가 없도록 딱 해놨다. 예수라는 존재를 지금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조금만 더 나아가면 알 수 있게 되어 있는데 한 발 차이, 한 발 차이.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이에 대해서 좀 더 한 번 더 나아가면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데 에이 뭐 싫어. 대다수가요 무신론자들이 주장하는 게 뭐냐 하면요, 실제로 올더스 헥슬리가 이런 말 했어요. 나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주장하고 싶지 않다. 왜? 나는 성적인 자유함과 나는 해방과 어떻게 굉장히 그 사람 성적으로 문란했다고 하는 그런 설이 있습니다. 그런 프리섹스. 그래서 내가 자유롭게 어디 매여서 살고 싶지 않고 좀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 때문에 나는 무신론을 더 주장하고 싶다. 그래서 무신론자들 주장한 안티기독교 이렇게 가보면요, 막 그런 어떤 은밀한 동기가 있어요. 어떤 종교에 매이고 싶지 않고 자유롭게 살고 싶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러니까 그 사람은 핑계할 수가 없어요. 자, 예수라는 이 이름, 예수라는 이 실존성,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가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기초가 안 되면 백날 교회 다녀봤자 소용없어요. 기독교라는 건 뭐냐? 그리스도교거든요. 예수교예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할 때도 예수교예요. 예수교면 하나님교가 일단 아니에요. 일단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교를 떠나서 하나님 뭐 교회 뭐 이런 거 이단 이름도 하나님의 교회잖아요. 그죠? 얼마 전에 하나님 붙여 여호와의 증인. 여러분 여호와의 증인 아시죠? 여호와의 증인은 예수님을 하나님을 인정해야 안 해요? 하나님의 열등한 존재 인정하지 않고 지옥도 인정하지 않아요. 여호와의 증인은 진짜 여호와의 증인 누굴까요? 제가 오늘 너무 어려운 질문을 합니까? 진짜 여호와의 증인 누구예요? 예수 하니까도 너무 거룩해서 제가 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진짜 역사상으로 여호와의 증인은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실제로 여호와의 증인은 여호와의 증인. 내가 이걸 이상하네요. 방향이 이상하게 할 수가 있네. 제가 꼭 여호와의 증인 같아요. 파수대 이렇게 돌리는 사람. 우리는 칠무칠답 던져서 돌리는데. 여호와의 증인은 유대인들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증인 또 예수라는 소리 오늘 새롭게 나왔는데, 여호와의 증인은 예수 맞죠? 또 예수의 증인은 우리고, 그래서 크리스찬이죠. 우리 하나님의 증인들이에요. 복음의 증인들이 맞습니다. 근데 여호와는 구약시대에 이제 용어로 우리가 사용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라고, 구약시대의 역사가, 유대인들의 역사가 구약 성경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증인은 유대인들이다. 근데 엉뚱한 사람들이 지금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지금 파수대 역할을 자처하고 나섰는데, 자, 근데 여러분 역사를 모르면은, 자 봅시다. 예수님이 한때 살았어요. 근데 이거 역사를 모르면 내 위치를 몰라요. 자, 여러분 저는 가끔 이런 생각합니다. 여러분 바깥에 나가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고 산행을 할 때 바람이 싹 불어요. 바람이 막 바람에 나무 가지들이 탁 흔들립니다. 흔들릴 때요, 여러분 한번 느껴보세요. 야, 역사를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면 이 바람 부는 이 한가로운 이 하늘 아래서 내가 어디서 왔고 내가 누구고 왜 세상에 나와서 어디로 가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죠?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아무리 땅을 파고 하늘을 솟아봐도 자기가 누구인지 알 수 없어요. 그죠? 근데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역사를 통해서 이렇게 추적해 나가잖아요? 그러면 내가 누구인지도 알게 돼요. 안 그러면 역사 속에 미아가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지구는 우주의 미아입니까? 아닙니까? 지구는 우주의 미아예요? 미아? 미아면은 그냥 방황하고 돌아다녀야 돼요. 왔다 갔다 하면서. 어디 막, 그냥 막, 왜 자기 궤도가 없어야 돼요. 근데 24시간 돌아가죠? 공전, 자전이 정확히 지켜지죠? 지구는요, 하나님 붙잡고 계신데, 이 지구에 사는 나도, 그 법칙의 지배를 받는 지구에 사는 나도 미아가 아니고 어느 한 절대자의 손안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길은 뭐냐? 예수라는 분을 통해서 알 수 있다. 그래서 역사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신조차도, 절대자 신조차도 땅에 터잡고 근거를 가져야만 우리가 제대로 만날 수 있는 존재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유대인의 역사, 구약의 역사를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이 역사, 이 유대인들 민족을 통해서 내가 직접 땅에 내려간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추상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내가 보여주겠다 해서 구약 역사를 이루시고, 구약 역사가 일어나고 예수님 오신 뒤에 교회 역사가 나면서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만났어요. 그래서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하면서
사실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예수를 통해 만나지 않는 하나님은 뭐 거기 제우스가 됐든지 옥황상제가 됐든지 염라대왕이 됐든지 아무 소용없어요. 신화나 전설 우화 속의 신일 뿐입니다. 그럴 수가 있다는 거죠. 신학적으로 봤을 때. 물론 하나님 먼저 만나고 예수님 나중에 만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곧 예수님의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통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연결된다는 면에서 봐야지,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존재에 갈 수가 없다는 것을 볼 때도 절대로 예수님을 통해 만나는 하나님이 아니면 진짜 하나님이 아니다, 이렇게 신학적으로 단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봤죠. 구약 성경의 모든 내용들은 모형적으로 예수님 한 분을 예표하는 분이었다. 그런데 우리가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만 성경 안에서 예수님을 주인공으로 만나는 것 참 중요하지만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건 다른 부분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러면은 예수님을 어떻게 봤냐, 역사적으로 진짜 실존성을 인정받았냐, 이거 중요합니까 안 합니까? 이것도 중요하다 이거예요. 우리가 그냥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면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어떤 존재고,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고 배운 거, 그거는 교회 안에서만 배운 거예요. 그런데 객관적으로 그럼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보냐? 지금 제가 뭐라고 했죠? 오늘 다룰 거 뭐라고요? 세상 사람들은 신화로 본다 이거예요. 그건 신비 종교들, 그리스 로마 신화, 이집트 신화, 수메르 신화 이런 거 다 신비 종교들에서 내려오는 신간을 그저 기독교인들이 초기에 예수님이 있지도 않았는데 그냥 그걸 따가지고 신화적인 존재에 각색해서 조작해낸 거야. 그러니까 오늘 베드로후서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다. 우리는 친히 목격을 했다. 이렇게 오늘 말한다. 오늘 핵심인 거죠. 오늘 이 말씀이 왜 진리냐를 객관적으로 사람들이 신화라고 하는 그 내용이 뭔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내용을 딱 들여다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게 아무것도 완전 거짓말이야. 그야말로 사기예요. 영적인 사기, 종교적인 사기. 근데 들여다보면 뭐라고요? 아하, 이건 말도 안 되는구나. 그걸 알게 된다 이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 부분을 분명히 한번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입체적으로 이해하게 해주는 예수님의 객관적인 실존은 입체적으로, 종교적으로 주입받은 예수 말고 그냥 예수님의 실존을 당연시 한 채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만 그분의 가르침에 대해서 논하는 거, 이것보다 우리가 그게 중요하지만 객관적으로 좀 더 자연스럽고 실감나게 나의 예수로 만나려면, 그저 목사님들의 예수, 그들의 예수를 만나는 게 아니라 나의 예수를 만나려면은 자연적인 데서부터 시작돼야 돼요. 일단은 자연적인 데서부터. 그래서 저는요, 옛날에 두란노에서 이런 소설이 나왔어요. 김성일 소설가도 그런 소설도 많이 쓰고 했는데, 전 그런 걸 이제 그런 소설을 봤는데, 창이라는 소설 들어보셨어요? 창이라는 소설 들어보셨어요? 그게요, 어떤 소설이냐면요, 예수님을 찌른 창, 그 창이 어디로 갔고 그 창을 찌른 사람이 누구고 하는 그런 얘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아주 실감나게 그 시대 당시에 얘기를 곁들여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창. 이런 소설이라든지, 옛날에 또 빌라도의 보고서 같은 거 보셨어요? 빌라도의 보고서라고 해도 보셨죠? 빌라도 보고서는 누구냐면, 이제 빌라도가 이제 그 황제한테 자기가 써서 나는 이런 사건을 맡았는데 이런 일이 있었다 하는 거를 보낸 거예요. 그게 남아있었다 했는데, 그게 진짜냐 가짜냐 뭐 논란이 많지만 그게 읽으면 굉장히 재밌어요. 예수님의 역사성을 아주 측면에서 다른 일반 세상 사람들의 시각에서 보게 해주는 거. 또 예수의 일기라는 책도 있었습니다. 복음서에서는 느낄 수 없는 예수님의 섬세한 내면 모사가 아주 소설처럼 다 그려져 있는데 굉장히 흥미로웠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 것처럼 이제 입체적으로 보게 해주는 그런 내용이 오늘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왜 이 시간이 중요하냐면요, 우리 자녀 세대들도 마찬가지인데 왜 중요하냐? 머리로만 믿던 사람들이 이런 예수는 신하다, 예수는 없다, 이런 책들이 나오고 막 이런 게 다빈치 코드 이런 게 나오면 머리로만 믿던 사람들은 떨어져 나가요. 그런 때. 마음으로 못 믿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때를 계기로 해서 진짜로 믿게 되라는 또 다른 도전이 있어요. 이해되시죠? 그런 것들이 있는 이유는 어정쩡하게 그냥 걸터 앉아 있던 사람들이 제대로 믿으라고 하나님이 한번 흔드시는 거예요. 야, 네가 믿는 건 진짜냐? 네가 이런 공격에도 버틸 수 있을 만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지성, 감정, 의지, 전인적으로 역사성과 이런 거 모든 걸 다 고려해서 네가 자연스럽게 너의 믿음으로 정말 고백한 진짜 믿음 맞냐? 이걸 도전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양면성이 있습니다. 굉장히 예수님 역사에 우리 기독교를 공격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기독교 안에 있는 사람들이 더 이런 변정적인 내용도 찾아보고 더 믿음을 견고히 하라는 하나님의 도전이기도 해요. 역사적으로도 항상 교회사적으로도 그랬습니다. 변정학이 발전된 계기도 이단들이 나타나고 이 세상 철학자들, 헬라 철학자들이 막 공격하면서 이런 것들을 변정가들이
나왔거든요. 자, 여러분들 제가 한 가지 이제 물어볼게요. 그 내용을 들어가면서 오늘 제가 반은 신화 나누지만 이 반은 왜 우리가 이걸 다뤄야 돼?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역사성을 보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올라요? 한번 물어봅시다. 예수하면 어떤 이미지 떠올라요? 예수하면은 성화 속에 나오는 어떤 이런 수염 기르고 이쁘게 예쁘장하게 생기신 그 서양인이죠? 맞습니까? 예수님이 서양인이에요? 어떻게 생각해요? 예수님은요, 외모에 대한 논란이 계속 많았는데, 예수님은, 자, 성경 이사야서 53장에 보면은, 예수님은 사람들이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었다. 우리가 예를 들면 이렇게, 이건 너무 심할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우리가 한번 남자를 쳐다보고 갔어요. 근데, 다시 보고 싶은 남자가 있고, 그게 있나요? 그치? 참, 저도 그런 남자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예수님답지 않은 것 같고. 여러분, 우리 그 남자들한테 물어볼게요. 가다가 여자가 지나갔어요. 근데 이쁘다 하고 지나가면 되는데 괜찮은데 하고 돌아보면 좀 그게 문제가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음란한 생각을 갖게 되는 그 순간부터 괜찮은데 하고 아래를 훑어봤다. 이게 문제가 된대요. 근데 여자도 그렇습니까? 굉장히 강남역에서 멋진 남자 지나가다 한 번 더 이런 경우 있어요, 여러분? 예? 없어요? 예. 있다잖아요. 봐요. 너무 홀리하고 너무 있어요.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는 이걸 기대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한번 보고 다시 안 보고 싶어. 그렇게 말하면 우리 예수님을 그렇게 비하시키고 지금 변증한다면서 그러면 됩니까? 성경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성경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 말쑥한 미남이 아니라 이거예요. 물론 지금은 영화로운 상태에서는 세계 최대의 미남하면 좀 이상하겠지만 보면 너무 그냥 그 자체로 황홀해가지고 그냥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은. 근데 그때는 뭐라고요? 자연인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다고 돼 있어요. 성경에는. 누가 옛날에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어떤 영어 선생님이, 이분은 기독교인도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지나가는 말로 우리 잠 깨우려고 해서 말하다가, 여러분 알죠? 예수님은 완전히 그때 유대에서 활동할 때 처녀들이 그냥 오줌을 쏙 쌀 만큼 미남이었다대? 이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 뭘 알고 그렇게 했는지, 나 어디 낭수를 듣고 와가지고, 뭔 소리야 저게? 나 그렇게 얘기해. 다 거짓말이야. 그게 다 낭설이에요. 그게 신화적인 말이야. 그게 어떤 존재였냐? 별로 그렇게 시원찮은 얼굴이었다 이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아까 게르만 민족은 아리아인들을 만들고 싶었다는 것처럼 이탈리아를 기준으로 제작된 예수 초상화, 그게 지금 뭐라고 할까요? 정인물? 그게 정말 마치 조상화의 기준인 것처럼 그렇게 지금 알려져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언제 한번 이렇게 예수님 얼굴이 공개된 적이 있어요. 근데 봤죠? 중동인을 그 두개골 모든 거 해가지고 봤는데, 너무 무식하게 생기더라고요. 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나의 생각은 전혀 다르네. 예수 믿겠나, 이거. 이걸까지 아니지만, 너무 무식하게, 해가지고 완전 농부 얼굴 있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눈도 막 튀어나온 것 같고, 너무 상상 밖의 얼굴이더라고요. 근데 성경에는 그거보다 더 안미남이라는 거예요. 안미남. 꽃미남도 아니야. 꽃미남도 아니에요. 이건 안미남이에요. 안미남. 누가 저보고 안목사라고, 목사 아니다 막 그러던데, 저는 전도사일 때도 안 전도사였고 지금도 안 목사예요. 이거 큰일 난데. 안미남이에요. 안미남. 진짜 안미남이에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 외모만 생각해도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그동안 잘못된 이미지 갖고 있나를 알 수 있어요. 주입된 이미지, 종교적인 이미지, 종교적으로 미화되고 미래화된 그런 이미지를 얼마나 많이 갖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기독교인들도. 그렇죠? 실감 나요? 실감 나죠?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여러분들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이 공교에 맞는 교회에 맞는 이야기가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한번 분명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마가복음을 제가 이제 찾아보기 전에, 제가 예전에 미국에 있을 때 예수님이 어떤 분이었는지를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여러분들에게 좀 전해주고 싶은 분명한 이미지, 종교적으로 미화된 이미지 걷어낸다고 했을 때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먼저 떠올리는 이미지가 이런 이미지이기 때문에 성경에 있는 이미지가 이 이미지입니다. 성경도 우리가 과장해서 보면 안 돼요. 절대로 과장해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도 복음서 기자들은요, 뭐 감정적으로 뭔가 어필하려는 그런 태도 전혀 없고 객관적으로 딱딱딱 보도하듯이 딱 하고 말지 않습니까? 성경에는 분명히 아주 객관적으로 예수는 이런 존재였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요, 우리 집 앞에 이제 작은 테라스가 하나 있었는데 거기에 저녁에 이제 나와서 별도 보고 이제 좀 이야기도 나눌 공간으로 이렇게 작은 평상 같은 걸 하나 좀만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근데 여러분 미국에 살면서 미국 집에 평상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너무 한국스럽죠? 너무 촌스럽죠?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평상이 하나 있으면 좋겠네. 밖에 나가서 이렇게 좀 수박도 먹고 여름에 뭔가 이런 게 없을까? 왜 못하겠냐? 한번 찾아보자 해서 찾아봤어요. 목수가 혹시 있을까 해가지고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있는 거 있죠. 목수가 있더라고요. 목수라고는 안 돼 있고 뭐 이렇게 뭐 돼 있는데 뭐 나중에 한번 확인해 봐야 돼. 그래서 전화했습니다. 전화했더니 목수를 하는 분이 계세요. 근데 이런 한국 너무 이게 촌스럽긴 한데 혹시 가능합니까? 작은 거 하나 만들 수 있을까요? 했더니 가능합니다. 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시간 오래 걸릴 줄 알았는데 뚝딱뚝딱 해가지고 바로 한 이틀 만인가? 아들 막 그 건장한 아들이랑 같이 그걸 들고 오신 거 있죠? 깜짝 놀랐어요. 막 들고 오기까지 할 줄 내가 몰랐거든요. 아니 말도 없이 뭐 간단 말도 없이 그냥 바로 들고 와버렸어요. 뭐 이런 게 돼. 진짜 여기서 만든 거 맞아? 예, 만들었어. 봤더니요 얼마나 잘 만들었는지 막 대도 잘 만들고 막 다리도 딱 해가지고 진짜 우리 집 같아서 우리 거기 살아도 되겠더라고요. 너무 좋은 거 있죠.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했더니 그분이 또 크리스찬이에요. 그래서 그때 제가 중앙일보에 변정 칼럼을 쓰고 있었을 텐데 자기도 그 칼럼 잘 보고 있다면서 격려해주고 뭐 이런 분이 다 있어요. 그 목수가 있네. 목수가 지금도 있네요. 예, 목수 있어요. 미국에도 목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몰라서 우리가 무시해봤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바로 그런 목수이셨어요. 나사렛 동네에서 이런 평범한 동네 목수였어요. 자, 오늘 여러분들의 선입견을 한 번은 뒤집어야 돼요. 예수 이것만 생각하지 여러분. 백날 가도 못 만나요 예수를. 예수님 누구라고요? 예수님 직업이? 별로 그렇게 달가워하지 않네요. 내가 그렇게 사랑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숭배하고 있는데 목수라고라? 뭐 이렇게 지금 하는 듯한 표정을 지어주시는데 목수의 딱 안 시작하면 이 손을 잘 보세요. 어디로 떨어지는지. 예? 떨어져요. 그건 신앙 안 해요. 진짜 신앙 안 해요. 그래서 목수였기 때문에 아무리 기적을 일으키고 엄청나게 선지자 대우를 받고 해서 3년 동안이나 그렇게 했는데도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까지 야고보와 유다 있죠. 야고보서와 유다서 쓴 사람 있죠. 신학성경에서 안 믿었어요. 무시했어요. 에이 우리 형인데 우리랑 같이 그냥 장난치고 놀고 그래도 형인데 목수야 목수 저 사람 내가 다 아는데. 여러분이 만약에 형제간을 이렇게 같이 살아왔어요. 형제를 같이 살아왔는데 어느 날 병진 형제가 병일 형제랑 부모한테 사실요 죄송합니다. 제가 하나님 믿으려고요. 그다음 몰랐죠? 죄송합니다. 제가 그동안 좀 숨겨놓고 있었어요. 여러분들 지금 어때요? 여러분 말도 안 돼. 얘가 정신병자네 진짜. 정신병자 맞죠? 그래 정신병자예요. 정신병자. 아니면 사기꾼이든지 얘가 돈을 벌려고 목수일이 좀 안 되나. 목수가 좀 이제 안 되니까 얘가 지금 종교 사기를 치려고 이거 사기꾼이구나. 아니면 진짜 하나님이든지. 근데 또 하나 꼼수를 부려가지고 신화다. 이게 지금 우리를 고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아주 아이까리해요. 왜? 옛날 오시리스 신화, 디오니수스 신화 이런 게 비슷하게 뭐 기적도 행하고 뭐 부활했다던 등하고 뭐 무슨 12제자가 있었다는 등 이런 게 지금 인터넷에 막 떠돌아다닙니다. 그거 보면요 어떨까요? 그거 보면 솔깃해져요. 야 이거 똑같네. 너무 똑같아. 미드라스 디오니스 오시리스 이게 다 포함해가지고요. 호루스에 어떻게 하면 이런 거 이상한 거 있어 보이죠? 이런 말 하면 신화에 비슷한 게 나오는데 아마 있어 보여요. 내가 속은 거야? 예수는 신화라는 책이 나왔는데요. 그 책에 인류 역사상 최대의 거짓말이라는 부제가 붙어 있었어요. 다시 이제 떼내면서.
최대의 거짓말하니까 얼마나 솔깃합니까? 속였구나 이렇게 생각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목수였다는 데서부터 시작하면은 이런 주장을 원천적으로 우리가 봉쇄시킬 수 있는 토대가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목수에서도 시작하지 않고 그냥 예수님 원래 하나님 아들 이렇게만 시작해버리면 붕 뜰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자연스럽게 역사 속에서 역사적인 예수를 만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겁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던 그 시대가, 그 팔레스타인 시대가요, 그 제일 하층민이 거의 이제 그 농민들 중심이었어요. 한 70% 정도가 전형적인 농업 사회였어요. 팔레스타인의 그 사회 경제적 조직의 기초에 농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상대들은 이런 생활 방식을 유지하면서 살았는데, 가뭄이나 이런 농업 재난 같은 게 있으면 자신이 농지를 잃고 소작농이 되고 막, 그래서 성전세 그런 것 때문에 뭐 이렇게 수탈당하고, 또 이제 관리들 있죠. 세리들, 그죠? 종교 지도자들 뭐 이런 걸 통해서 이제 그런 고생을 많이 한 그런 시대 사람들이었어요. 농민들 위에는 이제 상민들이 있었다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 농민들이 제일 하층민이었고, 그 유사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또 시골 프로레탈리아 뭐 이런 이제 용어도 쓰는데요. 학자들이 쓰는 용어인데, 떠돌이 일당 노동자, 떠돌이 기술자, 또 하나 있어요. 산적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음식에만 이게 산적이 있는 게 아니고 옛날에 산적. 그래서 그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에 나오는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났다 하죠. 이런 산적들이 그때 많았어요. 가난하고 막 이렇게 막 농기를 잃어버리고 막 이렇게 된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떠돌이 기술자, 일용직. 그래서 포도원 비유에 보면은 일용공들이 이제 그 나온다고 그랬죠. 그래서 하루 기다리고 있습니다. 일을 불러주면 가고, 저도 예전에 아르바이트 할 때 일용공 해본 적이 있는데 진짜 이래요. 일용공들이 일이 있잖아요. 그러면 트럭에 싣고 가요. 진짜 뭐 인신매매도 아니고 싣고 그 작업장으로 갑니다. 일용공들 그래요. 그런 시대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농민층보다 더 하층민이 바로 장인 계층이라고 있었다고 합니다. 농민이랑 비슷하거나 더 하층민이었다고 그랬어요. 자, 당시의 장인 계층, 그게 목수가 포함되는데요. 예수님이 얼마나 하층민인지 알겠죠? 하층민 출신인 거 알겠죠? 실제로 팔레스타인, 1세기 당시 팔레스타인 그 사회 구조 속에서 최하층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직업을 가진 분이 누구였다? 목수였던 예수님이었다 이거예요.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있어 없어요? 얼굴도 별로인데다가 직업도 목수야. 그래서 30세까지 노총각으로 지내신다는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건 원래는 아니죠. 신학적으로 결혼하셔서는 안 되는 분으로 섭리적으로 그렇게 됐지만,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그만큼 우리가 이런 리얼한 역사적인 예수에서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겸손하시고 얼마나 자신을 낮추셨는지, 그리고 얼마나 리얼하게 인간의 삶 속에 들어오셨는지를 우리가 지나치게 된다 이거예요. 그때 인구의 한 3%에서 7% 정도가 이런 장인 계층이었는데, 그 기본적인 농기구나 가재도구를 공급하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철로 만드는 뭐 그런 것도 했겠죠. 근데 목수니까 이제 그 무슨 뭐 문짝 같은 거 만들고 뭐 이렇게 하는 나무로 만드는 걸로 했습니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 보면 이제 그런 어린 시절 얘기도 잠깐 나오는데, 그래서 이런 이 장인들의 고객들도 최저 생계를 유지하는 그런 사람들이었고, 일부는 이제 도시 엘리트층에게 물건을 파는 사람이었지만, 나사렛 동네의 그 특성상 예수님은 그저 그런 최저 생계를 유지하는 평범한 사람들에게 그 목수일을 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마가복음 3장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찾아봅시다. 한번 읽어보세요. 오늘 신화라는 그 주제를 봤을 때 이게 기초점이 안 되면 나머지 우리가 좀 나누려고 하는 내용이 전혀 나눠지지 않습니다. 한번 보세요. 한번 읽어봅시다. 자, 마가복음 3장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1절부터 3절. 자, 읽을게요. 시작.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맞습니까? 틀려요? 아니라고요? 4장인가요? 4장 제가 잘못 썼나요? 죄송합니다. 예수께서, 자, 같이 읽죠.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되느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그랬어요.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되어 있습니다.
그쵸? 목수다. 엄마를 알고 그 형제들을 우리가 아는데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럴 수가 이 하층민이고 그동안 맨날 우리 평상 만들어주고 우리 문자 고쳐주고 겨울 되면 이렇게 헐거웠던 문자 고쳐주고 빡빡하게 해주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냥 맨날 연장통 들고 다니면서 왔다 갔다 하던 그 사람 아니야? 그죠?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엄청난 기적을 일으키고 하니까 그 유대인들의 그 랍비의 그 책에 보면요. 마술을 부린 사람이라 이렇게 됐어요. 마술을 부렸고 나중에 처형당했다. 십자가에 처형당했다. 이렇게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요. 자, 보세요. 그러면 이런 분이었는데 이런 분이었기 때문에 이런 분이 이제 나중에 엄청나게 알려지고 말입니다. 엄청난 그런 그 영향력을 주게 되니까 사람들이 이후의 세대도 그렇고 자유주의 신학자들도 그렇고 이후에 그 당시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굉장한 확산 속도를 가지고 막 급속하게 퍼져가니까 미드라 숭배를 하던 신비종교 사제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비슷한 인물을 그 얘기를 막 덧붙이고 해서 이런 것이 생겼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이 거의 정확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너무 비슷하게 짜집기 해놓은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 이후에 200년, 300년 때 나오는 얘기들이란 게 그 역사학자들이 밝혀낸 거예요. 근데 지금 막 짬뽕 시켜가지고 그 이전에 먼저 이런 굉장히 비슷한 게 있었다 하는데 비슷한 것들이 있긴 있어. 성찬이라든지 세례라든지 이런 비슷한 게 있지만 그 부분을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여러분들이 의문이 해결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너무 평범한 사람이 이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 신화적인 것이고 만든 얘기가 아니냐 이런 얘기도 당시에도 이제 있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교묘히 만든 이야기로 된 것이 아니다. 친히 본자다. 그래서 그 가장 높은 경지의 신비를 경험했다는 것을 가리킬 때 신비 종교들의 그 헬라어로 에포프타이라고 하는데 이게 그런 말이에요. 친히 본자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거짓 교사들이 당시에도 그런 신비 종교들을 따서 그리스 로마에 있는 그런 종교들을 따서 이제 이런 의들을 이제 쓰고 있으니까 그들의 거짓된 가르침을 이제 반박하려고 친히 본자다 이런 말을 이제 썼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분명하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런 얘기입니다. 옛날에 그런 신화가 있었어요. 오시리스라는 그 신화가 있었습니다. 오시리스 이시스 이런 신화가 있었는데 이게 뭐였냐면요. 땅의 신 이제 플루타르크의 영웅전에 이런 말이 나오는데 땅의 신 게브와 하늘의 신 누트가 그 아들을 낳았는데 그게 바로 이제 오시리스예요. 근데 누이 동생 이시스, 여러분 이시스 들어봤죠? 한 번은 여러분 확인하는 게 좋은데요. 오시리스와 이시스가 누이 동생 오시리스가 누이 동생 이시스랑 결혼을 했어요. 결혼했는데 형의 지위를 노린 그 아우세트라는 그 신이 오시리스를 살해하고 그의 시신을 14조각에 내가지고 토막 내가지고 온날에 흩어버립니다. 이게 이제 진짜 예수님 신화사에 나오는 책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근데 그 이시스가 그 시체 조각을 다시 짜맞춰가지고 최초의 미라를 만들고 그의 생식기를 살려내가지고 그래서 관계를 해가지고 아들 호루스를 낳았다 이거예요. 이런 게 신화입니다. 어때요? 현실성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도 이걸 믿는 거죠. 그런 얘기를 옛날에 이런 식으로 이제 믿는 그런 구조였기 때문에 그냥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호루스를 낳았다. 그리고 오시리스의 소생을 위해서 의식을 막 해가지고 그가 소생해서 죽은 자들의 사후세계의 왕이 되고 호루스는 산자들을 통치하는 이집트 최초의 왕이 됐다. 이 얘기를 이제 하는 거예요. 이집트 신화입니다. 그래서 이제 죽은 신을 애도하고 그 재생을 기원하는 오시리스 신앙이 돼가지고 농경 문화와 결합되면서 해마다 봄이 되면 겨울에 죽었던 식물들이 되살아난다 해서 재생의식으로 이런 걸 지키고 자연종교의 재생신앙. 이런 것들을 영적 각성이라는 의미에서 영적 재생신앙으로 이제 신비종교와 영지주의가 이제 그 합치되면서 영지주의 기독교 막 이렇게 연결되면서 굉장히 복잡한 그래서 그 잘못된 가르침, 거짓 종교, 바울 서신에 나오죠. 그런 것들이 다 이런 영향을 받고 자꾸 예수님이 육체로 오지 않았고 영지주의는 그냥 육체는 악한 거라고 보니까 영으로만 왔다가 그냥 거짓으로 그냥 그 실제로 죽은 게 아니다. 이런 것까지 가현설 이런 것까지 나오면서 굉장히 복잡한 건데 그건 여러분들이 오늘 알려고 하는 내용이 아니니까요. 자, 근데 그래서 이게 부활한 거다. 미스테리아 신화도 거기도 부활이 있다. 재생이 있다. 이런 걸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이렇게 본다면은 예수님의 몸이 육체적으로 죽고 나서 부활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신화에는. 죽고 나서 부활하는 게 아니고 그냥 영적으로 계속 재생, 반복되는 재생을 말합니다.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전혀 신비종교의 부활이랑 예수님의 부활을 이제 다르게 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막 섞어버립니다. 짬뽕시켜버려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신화에 나오는 신들의 죽음은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죽는 게 아니고 자발적인 죽음이 아닙니다. 자기가 뭔가 잘못해서 누구 공격을 받아서 죽거나 질투에 의해서 죽거나 그렇죠, 그죠? 죽고 부활한다는 게 전혀 다른 얘기인데도 신화의 얘기랑 복음서의 얘기를 이제 섞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많았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워낙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그 억지를 부르는 게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잘 이제 보실 필요가 있는데, 그래서 그 사도 바울도 죽은 자의 몸의 부활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는 이유가 영적으로 부활한다. 영적으로만 부활하는 게 기독교 신앙이다. 영주주의자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신비 종교에서도 그런 것들을 따서 영적으로 부활하는 거 이런 것들을 얘기하기 때문에 몸의 부활을 그렇게 강조했고 육체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강조했어요. 육체로 오셨기 때문에 몫으로 나서 사람의 몸에서 나서 실제로 자라오신 모든 과정을 겪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 한 가지만이라도 분명히 이제 알아두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미스테리아 신앙, 밀교 신앙, 신비 종교 신앙이라는 것은 교리와 제도나 의식 이런 것들을 굉장히 이중적으로 했습니다. 공개되는 부분이 있고 비공개되는 부분이 있고, 근데 통일교가 이런 밀교의 성격을 지니고 있죠. 그래서 내부인, 핵심 내부인들에게만 은밀히 알리는 게 있고, 외부에게서는 이제 뭐 비난이나 공격을 받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것으로 이렇게 했는데요. 여러분, 예수님 신비 종교를 따서 기독교가 태어났다면 기독교가 비밀 종교가 돼야 되겠죠? 맞습니까? 기독교는 비밀 종교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8장 20절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8장 20절. 몇 가지만 비교하고 이제 내가 결론을 맺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20절에 보면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다. 이게 확실하게 드러난 비교점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려요. 부활, 죽음과 부활, 죄를 대신해 죽었다 이런 내용이 밀교 신앙에는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이교 신앙을 본따 가지고 기독교 신앙을 만들었다고 하냐 이거죠. 이거는 분명히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거죠. 뭐 모든 사람들이 이걸 인정하기 때문에 이런 걸 말하고 있고, 또 하나 밀교 신앙은 아주 그 비밀스럽게 자기들이 의식을 해가지고 자기들이 의식을 만들고 어떤 제의를 만들고 제도 교리를 만들어가지고 핵심 내부자들끼리 이렇게 하고 그 공개할 때는 뭐 좀 일부만 이렇게 공개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했는데 기독교는 전혀 그게 안 했습니다. 처음부터 공개해놨고, 그 다음에 그 사도 바울도요, 사도행전을 보면 이거는 어느 한 구석에서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하면서 아그리파 왕 앞에서 막 그런 얘기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내가 받은 것을 너에게 전했다, 이런 증인들이 많다, 이렇게 얘기해서 이게 신학적으로는 공개적인 사도 전성이라고 합니다. 공개적인 사도 전성. 근데 영지주의는 은밀한 비밀 전성이라고 해서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는 걸 여러분 알아두셔야 돼요. 밀교 신학, 신비 종교는 폐쇄적인 것이었어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뭐라고요? 처음부터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했다 이거예요. 세상에 말했다. 예수님의 죽음도 왜 십자가 죽음이었을까요? 제가 그때 얘기했나요? 그냥 뭐 어디 은밀하게 암살 당할 수도 있죠. 그리고 뭐 이렇게 교수형, 뭐 그때는 교수형이 없었지만 아니면 뭐 종신형을 당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늙어서 죽을 수도 있는데 왜 피를 흘리고 십자가 공개 처형을 당했냐면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알려지도록 하기 위해서. 분명히 죽었지, 죽은 거 봤지. 그래서 부활이 또 모든 사람에게 알려지게 하기 위해서 모든 게 공개적인 상황에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했다는 걸 보여줘요. 처음부터 모든 게 공개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요, 증인이 얼마나 많냐면 500명이나 돼요. 예수님이 나와가지고 40일 동안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걸 본 사람이 500명이나 된다고 그랬어요. 그죠? 500명이나 살아있다고 그랬어요. 바울이 사도 고린도전서를 쓸 때. 그런데 어떻게 이게 신화적인 일이 될 수 있겠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기독교 신앙이요, 그렇게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이라 믿고 있는 신앙이 로마 제국에서 얼마나 배척을 받는데 그 박해를, 순교를 각오하고서도 그렇게 전해지는 동력을 어디서 얻었겠냐 했을 때도 있을 수 없는 얘기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거를 잘 기억하십시오. 제가 아까 말했죠? 제가 앞에 말한 게 중요하다고 한 게, 예수님이 정말 신화가 아니라면 여러분들이 분명히 선택하셔야 돼요. 사기꾼이든지 정신병자든지 진짜 하나님이든지. 오늘 제가 말하는 건 뭡니까? 신화나 전설이 아니라는 거죠. 신화나 전설이 아니면 뭐라고요? 사기꾼이든지 정신병자든지 하나님이든지. 이건 말고 뭐 그래도 또 뭐가 제3에 뭐가 있겠지 생각하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그걸 가르쳐서 뭐라고 할까요? 개세라세라 될 대로 해라. 뭐 모르겠어. 귀찮아. 예수가 뭐가 됐든 뭔 상관이야. 예수님 모든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무시하고 살았다가는 죽고 나서 엄청난 뒤탈이 있다는 것만 알아두셔야 돼요. 아이고, 내가 좀 예수에 대해서 좀 알아두고, 왜 이렇게 사람들이 예수 하는지, 좀 알아둘 걸. 한번 파복이라도 할 걸. 그죠? 신화나 전설이 하면 뭐라고요? 사기꾼이거나 정신병자거나 진짜 하나님이거나. 제가 그래서 여러분 만화 굿뉴스를 왜 이렇게 제가 요즘 많이 그냥 주고 있어요. 왜 그러느냐? 이걸 통해서라도 예수님이 누군지 아는 게 그 사람의 영원한 운명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그죠? 차근히 한번 예수님이 누군지 한번 보라 이거예요. 기독교에만 믿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그런 예수님은 그냥 종교의 예수님이죠. 종교의 하나님이죠. 근데 예수님은 누구라고요? 모든 사람의 구세주이시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과 관련을 맺고 있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이거 신비 종교에 등장하는 신들을 비교만 하고 제가 마칠게요. 신비 종교에 등장하는 그 신들은 상상 속의 과거의 애매모호한 인물들입니다. 역사적인 존재라는 그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걸 뒤섞어 버려요. 역사적인 존재인 것처럼. 실제로 신화에 보면요, 플라톤이라든지 뭐 유명한 사람들은 이렇게 죽고 난 뒤에 신의 그 명단에 올려버려요. 사실 짬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노려가지고 실제적인 인물과 신화 속의 인물을 섞어버립니다. 디오니소스라든지 뭐 다 신화 속에 그냥 가상적인 존재인데 아까 보셨죠? 근데 마치 실존했던 것처럼 싹 눈가림하는 거예요. 사탄이 그렇게 역사합니다. 그래서 예수도 그런 신적인 존재, 신화 속에 나오는 존재였고 사람들이 그렇게 그냥 각색한 거다. 제자들이 각색한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요, 500명의 정인들이나 있는 것처럼 역사적인 기초를 갖고 있고 신화적인 성격에 머무는 우화 같은 그런 신화들과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8가지 생장 주기를 말하면서 부활을 얘기하고 자연적인 과정으로 상징적인 의미로 뭔가 신비 종교에서는 성장, 소멸, 죽음 그리고 재생 이렇게 말하지 일회적인 죽음과 부활을 얘기하고 있는 역사적인 죽음과 부활 그것이 기독교의 핵심 진리이기 때문에 그걸 말하고 있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다산 종교, 바알 신앙이요 다 옛날 신비 종교의 이방 신비 종교들의 그 신화 속에 그런 영향을 다 받아요. 바알을 섬겼잖아요. 그죠? 담무스라든지 이 바알 신앙도 다산 신앙이었습니다. 다산 신앙. 많이 이제 그 풍요의 신앙. 그래서 그 바알 산당을 섬기고 바알 신앙도 섬기고 성전에 있는 여호와 하나님도 섬겼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수였잖아요. 지금 우리 기독교인들도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세상의 풍요를 바라고 세상에서 돈 벌고 만몬신을 섬기고 잘 사는 것도 좋아하고 교회에 와서 예수님 믿는 것도 좋아하고 우상 숭배라고 그랬죠. 제가 우상 숭배 이런 얘기는 다 엮어서 지금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이렇게 좀 주제를 밟아 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런 거라는 거죠. 그런 거 차이를 분명히 두셔야 돼요. 그래서 뭐 오시리스 그 신화에 나오는 부활 그걸 본따 가지고 예수 부활했다고 하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아주 교묘하게 혼돈시키는 거예요. 근데 양식 있는 신학 학자들, 세상 신학 학자들도 예수님의 실존에 대해서는 거의 의심하지 않습니다. 근데 꼭 이런 안티성을 가지고 이런 게 여러분 앞으로 뭐로 가는 줄 아세요? 다 적그리스도 시대 기독교를 박멸하고 기독교를 무시하고 기독교를 외면시켜버리고 무신론이라든지 어떤 고대 신비 종교 프리메이슨이나 일루미나티 이런 것 얘기들이 왜 나오냐면요. 그게 다 신비 종교거든요. 밀교거든요. 거기서 의식을 하고 재의식하고 여러분 그 호루스의 눈 알죠? 호루스의 눈 여러분 그 연예인들 이렇게 싸이 공연에도 그런 게 막 나오고 그래요. 막 장치에 그 눈을 자꾸 그 싸이가 시청 광장에서 그때 한창 잘 나갈 때 강남 스타일 잘 나갈 때 그때 다들 이게 불빛을 들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호루스의 눈 들고 있어. 봤어요? 호루스의 눈이 프리메이슨하고 지금 일루미네이트하고 다 연결되고 이 사람들이 뭘 노리느냐? 우리가 마지막 때에 이 적그리스도 시대를 통해서 이 666 이 뭐 베리칩을 포함해 베리칩이 될지 다른 칩이 될지 뭐 다른 레이저가 될지 그건 모르겠지만 베리칩이 아주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 것에 대해 인정합니다. 이런 걸로 표를 다 사게 만들고 지금 뭐 IT 기술이 뭐 나노 기술 포함해서 IT 기술이 지금 IoT인가 해가지고요 사물 인터넷이라 해가지고 인터넷과 사물을 연결하고 다 연결해가지고 찍찍하면 이제 다 되는 시대가 됐어요. 여러분 이걸 뭐라고 하나요? 찍찍하면 지금 다 요즘은 이제 뭐 카드로 버스도 다니잖아요. 그죠? 다들 하나로 다 되는 시대가 돼가죠? 그래서 지금 이 세력들이요,
그걸 노리고 있어요. 적그리스도 시대, 전체주의 시대를 만들려고 하는데 딱 걸림돌이 뭐냐?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이야. 이 비밀, 666의 비밀을 알고 있는 유일한 존재들이 누구냐? 기독교인 크리스천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어떤 그 법을 만들어서 우리를 죄어오느냐 하면 차별금지법, 동성애를 딱 내세워가지고 차별금지법 해가지고요. 영국에 이게 통과되면서 지금 어떤 일이 있는지 아세요? 밖에 나가서 있잖아요. 지옥 간다. 지옥 가지 말고 천국 가라 하면서 노방전도하면 잡혀가요. 그래서 경찰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노방전도 목사들 이런 거 보면은 카메라로 찍어놨다가 우리한테 고소할 때 점검물로 제출해라. 이분 못 들어봤죠? 요즘 그런 시대가 됐어요. 교회에서 만약에 뭐 동성애, 지금도 동성애 차별금지 계속 올라오죠. 박원선 시장이 샌프란시스코 가서 아시아에서 제일 처음으로 동성교련이 합법화될 나라가 한국이 돼야 된다고 하면서, 지금은 종교인들이나 이런 눈치 보여서 지금은 그렇게 못하고 있지만 반드시 그거 통과되게 할 거다. 그런 흐름으로 갈 거라고. 무서운 시대가 됐어요. 지금 남의 일처럼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앞으로요 점점 좁아져요. 우리가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좁아지고 우리는 완전히 바보처럼 돼버린다. 지금 영국이 그렇게 돼가지고요 성적으로 혼란하고요, 청소년들이 희망이 없고요, 청소년 동성애를 당연하게 공립학교에서 다 가르치니까 이성애도 있지만 동성애도 맞아 가르치고 있고 동성애도 시도해보고 청소년들이 영혼들이 없는 존재가 지금 돼가고 있습니다. 영국이 그렇게 돼가지고 영국에 그런 사람들이 지금 한국 보고 난리 났어요. 한국이 깨어있는 나라 되려면 이거 허용하면 절대로 안 된다. 정부에 얘기해야 되고, 이건 이건 뭐 데모를 해서라도 이건 저지해야 된다고 말할 정도예요, 여러분. 가만히 지금 있는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은. 신비 종교와 이게 다 연결돼 와가지고 예수는 신하들을 쓴다든지 뭐 신의 길, 인간의 길이라든지 뭐 지금 시대 정신 이런 영화도 지금 다 그게 이제 그 배후에는 그런 세력들이 있다고까지 하는 이유가 뭡니까? 자꾸 젊은이들 이렇게 교란시켜요. 젊은이들 정 떠나가고 있죠? 이게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이거예요. 엄청난 어떤 시대 흐름 속에 앞으로는 더 진실한 기독교인들이 적어질 것이고 더 핍박받는 시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느끼세요, 이거? 느끼세요? 별로 안 느끼시는 것 같아요. 밥 먹을 생각만 하시는 거 아니고. 이게 느껴져야, 이 시대가 보통 시대 아니구나, 이거.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동성애자들이 지금 영국에 어떤 사진이 나오는지 아세요? 동성애 커플 남자 둘을 결혼식 주례해주는 동성애 목사가 있어요. 영국에. 근데 만약에 신자인데도 크리스찬인 자기는 예수님 믿는다, 동성애 믿는다. 근데 나한테 와가지고 나 주례 좀 서주세요. 내가 안 시키면 나는 쇠고랑 차고 가요. 벌금을 내든지. 그리고 교회에서 쫓겨나고 막 이런 것도 있고, 공직에서 쫓겨나는 사람도 있어요. 동성애 반대했다가. 이런 시대가 우리한테도 온다니까요. 실제 영국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 연결되어 있어요. 차별금지법에서 종교, 편향, 너희만 배타적이고 왜 독선적이냐. 여기 여론으로 계속 올라오고 왜 그렇게 안티 댓글들이 나오고 왜 그럽니까 지금? 포털 사이트 가봐요. 기독교는 완전 개독교인 취급하고 계속 하다가 나중에 IS 같은 이런 극단적인 어떤 일이 와가지고 기독교인, 지금 IS가 나오는 기독교인 죽이는 게 이게 마치 상징처럼 보여요. 목매달아 죽이고요. 실제로 순교를 시켜버리네. 이런 거 보면서도 아직도 세상에 마음을 두고 아직도 뭔가 있겠거니, 세상이 뭔가 있겠거니, 그래도 뭐가 있겠, 그래도 설마. 영국에서 그랬대요. 영국이 10년 전에 어떤 변호사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요. 10년 전에 그 사람이 막 뛰어다녔어요. 방송에 나오고 동생 우리 막아야 교회가 좀 나서라. 대형 교회들 뭐하냐, 큰 교회들 와서 좀 이런 거 좀 해라. 너희들 교회만 크려고 하지 말고 이런 걸 좀 막아야 된다 하는데, 설마 그러겠어? 자기한테 실제로 그렇게, 야 괜찮아 설마 그러겠어 했는데 10년 지나고 보니까 딱 그 말 한 대로 돼버린 거예요. 교회가 이렇게 자유가 줄어들어 버리고 완전히 고사시키는 이런 식으로 돼간다 이거예요. 영국이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럼 한번 보세요. 한국도 몇 년 이내에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절대로 이거를, 너희들 그 큰 교회들 또 요직에 있는 사람들 다 동원해서라도 이걸 막아라고까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좀 절박한 게 안 느껴져요? 이게 오늘의 우리 결론이에요. 이게 적용이에요. 예수가 신하라는 이 얘기를 하면서 자꾸 기독교를 깎아내리고 기독교의 유일성을 깎아내리고 있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 신비적인 교리적인 관심이 아니고 감정적인 관심, 감정적으로 막 흥분시키고 이런 데 많거든요. 신비 종교들 다 들어보셨죠? 그 성찬식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행렬 같은 것도 하는데, 성찬식을 디오니소스 수정들이 막 술 취한 광란 상태에 빠져가지고 막 하고 있을 때 짐승 한 마리를 죽이고 쪼갠 다음에 그 날고기를 먹고 피를 마셨어요.
그 갈기갈기 찢은 동물의 몸 안에 화신되어 가지고 디오니소스가 화신되어 있다. 그렇게 실제로 그렇게 믿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의식이 있으니까 봐라 너희가 성찬이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 이거예요. 그들은 막 그런 식으로 막 자기들끼리 그렇게 한 게 막 그 사탄이 그걸 비슷하게 만든 건지 아니면 뭐 그렇게 만들었다는 교부도 있습니다. 근데 해가지고 비슷하니까 근데 그게 아니고요. 기독교는요 그런 것들을 영적으로 성화시키고 영적으로 진짜 실체로서 그게 어떤 그림자였다는 실체로서 이렇게 드러냈다고 이렇게 많이 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학자들은 이렇게 주장해요. 하나님의 교육이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한 가지 실체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미 이교도들 가운데서도 비슷한 그림자들은 하나님이 제시했다고도 볼 수 있다. 저도 여기에 동의합니다. 원시 종교들 보면 피제사가 꼭 있죠. 동물 피제사 있죠. 원시 종교에 한결같이 나타나는 이유가 뭘까요? 아담 시대에 그런 것들이 있을 거, 가죽 옷을 입힐 거, 이런 것들이 대대로 내려왔기 때문에 비슷한 원시 복음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사람이 죄 지으면 피제사를 드려서 신의 노여움을 달래야 된다. 그런 것이 있었다 이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교육 차원에서 일반론적 차원에서 하나님이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요소들을 보여주신 것이지 그걸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방 종교의 그런 영향을 받아서 기독교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말하는 건 어불성설이고 주객이 전도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결론으로 제시하고 싶은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냥 지나치고 변증하지 않고 예수님 신하다 아이고 야 그런 거 상대도 하지 마. 그동안 어떻게 해온지 아세요? 교회가? 그런 거 상대도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상대도 하지 마. 그러는 사이에 우리 청년 세대는 어떻게 됐다고요? 안티기독교 사이트나 포털 사이트 댓글, 악플 댓글 이런 거 보면서 신화래. 전설이래. 예수는 없다네. 이게 뭐야? 다 지금 청년들 남아있어요? 안 있어요? 그런 영향이 얼마나 큰지 아세요, 여러분? 교회는 그냥 우리끼리 그냥 다 거룩하게 잘 그렇게 하면 돼. 큰 교회도 큰 교회 이기주의 빠져가지고, 개교회 이기주의 빠져가지고, 그 교회에서 은혜 받고 특세다 뭐다 하면서, 부엌에다 뭐다 하면서, 특세도 정적으로 다 퍼졌잖아요. 그 은혜 받으면 다 되는 줄 알지만, 자녀들이 죽어가는데, 전인적으로 만나지 못해가지고, 지성, 감정, 의지, 골고루 균형 잡힌 그런 믿음이 없어가지고 죽어가고 있는데, 분위기로만 그냥 믿다가 그냥 끝나고 나면 또 아무것도 아니야. 감정적으로 믿는 거예요. 그게 감정이에요. 진리에 관심이 없고, 감정으로 그냥, 내가 은혜 받았다 뭐다 하면서. 이걸 곁들여야 돼요, 여러분. 금화숲교회, 왜 금화숲교회 하나님 왜 세워주셨어요? 왜 세워주셨죠? 그 말씀, 이 진리를 다시 회복시켜라. 다시 회복시켜라. 예수가 누구인지를 자연스러운 객관적인 증거부터 파가지고 진짜 하나님의 그분의 주님 되심, 하나님 되심, 영광스러운 우리의 유일한 주님 되심을 이 기독교가 핍박받을 앞으로의 세대 가운데서 준비시켜라. 세상 사람들의 신앙을 세워라. 자녀 세대를 새로 이렇게 세워라. 분명한 신앙으로 각인시켜라. 무장시켜라. 그죠? 그래서 금화성교회 주신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제가 세운 게 아니에요. 주님이 담임 목사님이고 저는 부목사입니다. 여러분도 다 주님의 종이에요. 저도 종이에요. 그 말씀을 우리가 부흥케 하려는 그 소원을 정언하기 위해서. 맞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신하다 같은 게 얼마나 큰 업무인지 알겠죠? 그건 영적인 전쟁이고 그 배후에 마귀가 있고 그 배후에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이 있다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기독교의 배타성, 기독교의 어떤 그런 것들을 막 여론화시켜가지고 공격받게 나중에 이제 동성애를 거부하거나 이러면 핍박받게 딱 만들어놨어요. 사회에서도 차별받을 시대가 올 수도 있고요. 엄청난 시대가 앞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똑바로 정신 차리고 정말 예수님의 유일한 주님 되심을 신화가 아니고 실존 되심을 그분이 목수이셨고 그분이 정말 가난한 존재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부터 시작해서 객관적인 그 증거를 포함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좀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우리 함께 찬양하고 이 주제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